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그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그 왕 느보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려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의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하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오랜만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같이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오늘 순종하여 진짜 복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역대하 36장 맨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제가 맨 처음에 함께 말씀 나눌 때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남유다만 남았다가 그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다시 귀환해서요. 귀환 공동체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벌을 받았고 이제 회복되었는가. 우리 역사를 좀 돌이킴으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이제 똑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쓰여진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하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그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뉘었지만 이제 결국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역대기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 20왕 중에서 선한 왕이 이제 8왕이 나오고 그 마지막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36장에는 총 4명의 왕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이 4명의 왕이 나옵니다. 마지막 왕인데요. 이 왕이 굉장히 짧게 왕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 4명의 왕은 각각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한자 먼저 볼게요. 사실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3개월 동안에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섬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호야김부터 보죠.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9절로 가세요. 여호야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마지막은 시드기야입니다. 벌써 이름이 좀 이상하죠. 바벨론의 그런 섭정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자,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제 유다의 세움을 받은 이 마지막 4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 그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면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14절부터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의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범죄해서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자들의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제가 조금 좀 그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4왕은 총 한 22년, 23년 그 어간을 이제 다스렸는데 그 전에 요시야라는 그 전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왕이 성전을 재정비하다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받은 화가 크다 하면서 선지자 훌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죠. 여러분, 그때 이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요시야 왕은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긴 이 백성들은 요시야 왕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이
고대 근동의 이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현상을 나타나게 되냐면, 여러분,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를 무시하고 나의 말씀을 무시해서 내가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열방을 보니까 잘 되고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 위기, 이 나라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차라리 외국의 그 우상숭배한테 그 신들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었죠. 그 왕은 아수르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외국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은 불렀지만 어떤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했느냐 하면, 내가 위기에 처하면 달려와서 나를 구해줄 여호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찾으면 나에게 달려와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나 중심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어요. 이제 한마디로 그게 우상숭배죠. 그런데 그게 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때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서 한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아론에게, 야, 이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내가 하든 뭐라 하니까요. 아론이 견디다 못해서, 야, 금가락지, 너네에게 있는 금 다 빼내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불에 던져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빼내온 우리 하나님이다. 춤을 췄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식의 응답을 해주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 이 우상숭배죠. 근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다르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 좀 눈여겨보십니까? 자, 여러분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기에 주로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은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포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주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메시지. 이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 내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테니까 항복해라.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느냐면, 야, 예레미야,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지 않느냐? 바벨론, 지금 강대국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게 그 거짓 선지자의 말들이 사실 더 아멘이 나와 보입니다. 아멘 하고 싶어요, 정말. 근데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의 죄에서 벌하실 때 그 벌 받아라. 그리고 7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서 그때 하나님이 진짜 회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말씀 잘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70년 후에,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70년 후에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원하냐면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상관없이 바벨론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없어서 그럼 계속 죄 짓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복은 무엇이냐? 7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 70년이라는 아픔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거쳐서라도 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들의 경박함, 죄악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 중심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사람이 바라는 것은 다릅니다. 우상숭배는 아주 인간의 그 얄팍한 욕심과 인간의 얄팍한 어떤 그 바램들이 그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바라면 그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이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참된 복인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70년이라는 세월이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오래 두고 보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요. 쭉 돌아보면 힘들었는데 그 힘든 고생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 존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으시면서 어떤 다른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 존재가 더 진지해지고요,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완악한 4명의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을 보면서 그들의 중심을 회개하기보다 그저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여 더욱더 여호와의 진노를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거쳐서 진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진실함을 회복하고 70년의 도저히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체제가 바뀌며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 그 이전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에게 그들을 귀환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주님, 원하기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기적들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정하신 기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다 이루시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될 것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